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6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32주일 선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1번에서부터 11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2번 문제부터 지난주까지 85번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봉헌에 관련된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6번 질문부터서 129번까지 내용은 이 감사와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감사와 보언을 왜 다루어야 하느냐,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구원의 첫째의 목적은 감사이고,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인정과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의지에 근거한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참된 감사의 본질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선행들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정말 값없는 구원의 은혜의 덕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이것을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뒤에는 바로 선행까지 뒤따라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진실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성과 정의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실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바 그 놀라운 은덕을 시인하고 언급하는 데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가 포함된다, 이게 좀 왜 감사에 무슨 정의가 들어가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과 동등한 감사를 상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스를 수 있는 모든 것과 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참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거기에 따르는 나의 책임까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완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서론적인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너무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제는 또 행위를 강조하죠? 이런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답을 보십시오.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로
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걸 제가 푼다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이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의롭게 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한편으로 중생되지 않았고 구속함을 받지도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미 의롭게 됐다면 의롭게 된 세상을 의롭게 하는 행동이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귀담아 들었겠죠. 이 말씀을.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오시는 날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선행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소개했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3장 1절에 제가 넣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실을 통해서 바른 행실을 하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웃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내는 이 몫입니다. 제가 발음이 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선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구주로 시인하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3장 14절과 같은 내용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질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위험하고 너무나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이 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데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땡큐 이거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죠.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교리 문답은 너무나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교리가 뭐라고 이 교리서에서 잘못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싶겠죠. 우리 주위에 죄를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는 안 가지만요,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이렇게 빠진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감사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에 관한 말이 나올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감사가 빠졌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땡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정한 감사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진실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실은 정말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한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가 들어가 있지 않는 감사는 거짓된 감사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연중 행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는
진정한 진실성과 정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는 삶이,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내 삶의 선행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만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선의의 행동이, 순종의 행동이, 예배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목사의 생각이나 이런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면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간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 우상을 안 섬긴다? 그걸 안 섬긴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간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간음만 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도 가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거 영적 간음이에요. 도적질을 안 한다고요? 참, 여러분, 남의 것 안 훔친다고 도적질 안 하는 겁니까? 말라기를 보십시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는 사람이 무슨 11조를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 11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린다. 시간의 11조, 달란트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겠어요? 도둑놈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교리서가 정말 성경적이면서 그 성경에 있는 분명한 명확한 답을 듣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권징을 했죠. 권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징함으로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 권징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이런 듣기 싫은 설교 한 번씩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믿음에는 분명한 진정성과 정의가 들어있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32주일 선언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부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자꾸 기부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심과 믿음과 회개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행이 가장 큰 선행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웃에게 또 우리가 선한 행동을 더 나가서 함으로 나의 감사의 생활, 이 선행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감사인지, 무엇이 참 선행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선행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선행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순종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선행의 대상되는 사람들에게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